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감동적인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동적인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동적인 사람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늘 베풀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 축제였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는 기쁨이었어요. 생명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절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약 절기가 오늘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왜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림 한 장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그림은 사진을 딱 찍어 놓는 게 좋아요. 유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이 1월 15일입니다. 초실절이 1월 16일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보십시오. 이렇게 유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 초실절이 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가 오늘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는 바로 첫 번째,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죽고, 무교절 바로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 날 1월 16일 날 예수님이 어때요?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의 왕으로부터 여러분 압제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애굽을 탈출했던 것입니다. 문설주 좌우 인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먼 훗날에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심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주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26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먹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유월절에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월절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면 맥주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그림 한 장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 유월절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어때요? 주님이 무덤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초실절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부터 77에 49, 77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자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절기로 보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이 맥주 감사절, 바로 이 신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 절기로 말하면 맥주절인 오늘, 신약의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여러분 영적인 의미입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알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의 의미는 두 번째, 본질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육신적으로 길들여져 왔습니다. 감각적으로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늘 조건부였습니다. 뭐를 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늘 육신적인 감사는 이렇게 상대적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감사는 늘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도,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도 여러분 이들은 사흘 길이 멀다 않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4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육신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길들여져 살아왔기 때문에 만나를 처음 보는 순간 이게 뭐야? 하고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신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뭐야? 오늘 또 만나야? 어제도 만나 먹었는데 오늘 또 만나야? 내일 또 만나야? 만나. 불평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여기서 신센 떡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바로 천사의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맨날 만나야 맨날 만나. 그래서 고기 좀 달라고 하니까 고기를 여러분 몰아다 줍니다. 그런데 고기를 씹어서 넘기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는데 불평하는 거야. 들겨 맛이 없어. 정말. 이런 광야에서도 주님의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감사가 형식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말로 감사할 수 있고, 몸을 들여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보답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맥주절은 본질적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영생을 가졌다. 너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너는 죽음을 이긴 자야. 너는 영생을 가진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본질적으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본질적으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위치가 달라졌어요. 삶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참 고급지고요. 품격이 달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안다면 보여지는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맥주절에 이런 참된 의미를 알고 이 맥주절을 감사로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세 번째,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 때 돈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 있어요. 스펙으로 사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힘으로 사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 조건으로 사는 사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감동이 되어집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난 무엇을 해도 감동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진 날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 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찬양하는 영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노래로 부르면 받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풀어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난 되리라,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활성화시키길 축원합니다. 활성화시키길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가슴에 넣고 다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여러분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어둠이 도망을 갑니다. 어느 것도 주손에서 날 빼앗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여러분 승리자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가난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어떤 생명도 천사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기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쏘아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2박 3일 동안 봉화 지역에 마치 우리가 봉화를 불을 이렇게 붙이고 왔습니다. 유사시에 가장 봉화를 많이 올리려면 6개 정도 이렇게 봉화를 피우면 국가 여러분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동권 시 500년 기념 사업을 준비해요. 올해 지금. 그런데 그 닥실마을에 꼬꼬마을에 우리 전도팀들이 여러분 침투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여러분 완고하고 견고하던 그런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민박집에 그 할머니는 퇴계 이황 선생의 15대 손이래요. 그런데 그 안동권 씨 집안으로 시집 와서 60년 넘게 살았는데 매달 한 번씩 종친회를 해요. 종친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민박집을 머물렀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84년을 기다리셨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서 울고, 어떤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본질적으로 감사를 하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여러분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맥주 감사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내 가슴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하든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